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20년간 가나안 왕 야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구원을 통해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되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의 도구는 바로 드보라와 바락과 그리고 야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쓰셔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데 그 전쟁이 이길 수 있던 전쟁이 아니라 이길 수 없는 전쟁, 도저히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쟁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간섭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만들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이라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은 뭐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고요. 먼저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은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지금 불과했다는 표현을 한 것은 여성을 비하하기 위한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한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여인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구약시대에서는 여성이라는 존재는 설명할 필요도 없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습니다. 인권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으로 여성에 대한 편견이 그대로 남아있었던 시대가 바로 구약시대죠. 구약시대의 그 편견은 신약시대까지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여성에 대한 인권 문제가 그나마 나아진 것은 최근의 일인데, 그래서 저는 요즘 제가 살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기만 합니다. 저도 만약에 한 30년 전에만 살았으면 여성 무시하기를 완전히 저희 선조들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변해서 여성도 하나의 인권이구나,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동안 너무 무시받고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은 진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에게 진짜 잘해줘야 되겠다. 하나 또 제가 바뀐 것 중에 하나는요, 옛날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고 부인은 살림하면 그러면 부인은 집에서 살림이나 한다고 생각을 했었던 때가 저도 있었습니다. 20대 때. 지금은 사회가 변하기도 하고 법적으로 바뀌기도 해서 부인이 가사노동하는 것이 남편의 사회활동과 동일하다고 인정받고 있는 시대니까 이게 저도 지금 바뀐 건데 진짜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야,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대에는 여성의 인권이 이렇게 점점 괜찮아져가고, 아직도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인권이 날로 좋아진다고 하는 것은 진짜 좋은 거라고 저는 환영하고 당연히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지만, 구약시대의 여성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지금 사사기 5장에 나오는 이 여성들은 정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드보라를 쓰셨다는 거죠. 그것도 사사로 썼다는 겁니다. 사사가 13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성 사사가 드보라라는 여인인데, 여성으로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례입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리암은 크게 쓰임받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드보라가 결정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드보라가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보니 20년의 압제로 인해서 그 삶이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거든요. 그때 부르심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드보라를 얼마나 귀하게 쓰셨냐면, 그들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 드보라가 전쟁을 하기를 마음먹었는데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누구를 찾으러 갔냐면 자기가 가장 잘 아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납달리 자손인 바락을 찾아가서 우리가 전쟁하자, 네가 전쟁했으면 좋겠다. 그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힘이 셌던 전사였습니다. 전사에게 가서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으로부터 우리 민족을 구해내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바락은 용사였고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 바락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드보라가 이야기했을 때 바락이 대답은 뭐냐면 내가 전쟁을 하러 가는데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드보라를 그만큼 위대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바락이 보니까 드보라가 그런 존재인 겁니다. 정말 대단한 존재인 거죠. 야,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 당신이 가야만 내가 전쟁을 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드보라를 높이 쓰셨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가야 안심하겠다는 거, 드보라를 믿고 있었다는 거, 드보라가 그만큼 대단한 존재였다는 것을 방증하는 바락의 대답인 거죠. 또 한 사람,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드보라와 바락과 야엘인데 그 세 사람에 의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는데 바락은 남자 전사였지만 야엘은 여성이었습니다. 야엘 역시 여성이었는데 헤벨의 아내였던 야엘. 그런데 그 전쟁에서 가나안의 군대장관인 시스라가 예기치 않게 지진과 폭우로 대패하고 말았죠. 사실은 바락이 전쟁하러 갔고 드보라가 전쟁하러 갔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가가지고서 전쟁을 하러 갔을 뿐이지 전쟁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겼어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같이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진을 나게 하시고 폭우를 내리셔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고 거기에 다 지진에 죽고 폭우에 다 휩쓸리고 자기들끼리 칼로 찔러 죽이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다 죽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살아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 혼자만 살아남았는데 그 시스라가 도망을 해야 되는데 갈 길이 없으니까 자기가 타고 있던 병거에서 내려가지고 걸어서 뛰어서 도망해가지고 찾아간 집이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가나안의 왕이었던 야빈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숨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서 숨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찾아갔는데 놀랍게도 헤벨의 아내 야엘이 시스라를 부른 순간에 딱 알았어요. 아, 이 사람이 시스라지 알아요. 저 사람이 군대 장관이 알아요. 아는데 오자마자 혼자 헐레벌떡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 한 컵 달라 그러니까 엉킨 우유를 준단 말이죠. 여러분 엉킨 우유를 주는 이유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소화불량을 만들게 하고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먹게 한 다음에 너무 피곤하니까 시스라가 잠시 눈 붙이겠다 그랬더니 이불을 덮어줬죠. 그렇게 이불을 덮어서 자고 있는 시스라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 가서 장막에 말뚝을 뽑아다가 자고 있는데 이 관자놀이에다가 망치로 박아서 죽여버렸잖아요. 한 명 살아남았는데 그 한 사람 군대의 장관이었던 한 명을 누가 죽였냐면 야엘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한 것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시느냐? 드보라를 쓰시고 야엘을 쓰신다는 겁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전쟁에 개입할 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드보라도 바락도 야엘이 등장할 거라고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상이 없었습니다. 드보라나 바락은 전쟁을 하러 갔으니까요. 그런데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이 전쟁에 등장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죠. 왜요? 시스라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등장시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놀라운 사건들 중에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여인들을 들어서 쓰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십니다. 당시의 개념으로 여자를 쓰는 것 그 자체가 어려운 건데 하나님은 여인들을 쓰셔서 상상을 뛰어넘어서 전쟁을 끝내시고 상상을 뛰어넘게 여인들의 손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났을 때에 20년간의 압제가 끝나고 40년간의 평화가 찾아오는 놀라운 서막을 열었던 것,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은요, 여인들이 쓰임받을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쓰셔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많은데, 그 중에서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오늘 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이길 때에, 이 전쟁을 이길 때에 무기를 꺼내지 않고 이길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바락은 자기 혼자는 절대로 안 간다 그랬습니다. 바락이 절대 자기 혼자 안 간다 그랬을 때 드보라가 뭐라 그랬냐면, 좋다, 내가 같이 간다. 그런데 이 전쟁은 네가 결국은 승리하지 못하고 여인이 승리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락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내시고 폭우가 내린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드보라랑 같이 갔을까요? 아니죠.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겁니다. 이 전쟁을 내가 이길지 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이길 수 없다고도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다 뛰어넘습니다. 전쟁은 칼로 하는 게 아니야라고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전쟁은 남자만 하는 것이 아니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 위대하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가 감히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짐작하지조차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짐작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천지창조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고유의 작품인 것은 우리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저는요, 말로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제 아이들한테 이거 해라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목사가 한 교회를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그런다 그래서 꼭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목사의 말이 권위를 가져야만 가능한데, 여러분, 주로 순종하려고는 해도 100% 순종하기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말이 권위가 별로 없어요. 말대로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친구 사귀어보고 여자친구 사귀어보고 남편 있고 그 부인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 남편이 내 말 다 들어요? 부인이 내 말 완전히 다 들어요? 어떤 때는 철천지 원수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있으라 그럼 있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우리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대단한 거예요. 해가 있으라 그러면 해가 있고요, 달이 있으라 그러면 달이 있고요, 별이 있으라 그러면 별이 있고, 여러분, 그 분이 하나님입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신 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해와 달과 별을 채우고 있는 산과 바다, 골짜기, 물, 그리고 거기에 있어야 될 동물들, 식물들, 어류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창조를 누가 감히 따라할 수 있으며 누가 감히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이성을 다 뛰어넘는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이긴다고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은 단순한 거예요. 지진만 내면 되고 폭우를 내리시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드보라와 바락은 칼을 뽑아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이겼잖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정말 대단합니다. 형에게 죽기 직전에 야곱을 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어떻게 구하셨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이 야복강가 사건만 나오고 하나님이 어떻게 형의 마음을 바꿨는지, 형이 왜 돌아섰는지 그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는 같은데 하나님이 뭘 역사하셨는지를 몰라요, 성경을 봐서는. 그런데 분명히 역사는 하셨어. 형의 마음이 바뀌었어. 형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와의 씨름 이후에 갑자기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가 데리고 왔던 활과 창으로 무장했던 400명의 군사들은 야곱의 가족을 열렬히 환영하는 인파로 바뀌었다는 거죠. 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셨죠? 잘 모릅니다. 뭘 하셨는지를 진짜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진짜 몰라요. 하나님께서 활동하신 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씨름하신 게 그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에서의 마음이 변하였고 죽음 앞에까지 갔던 야곱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거죠. 여러분, 뭘 어떻게 했는지 진짜 모르는데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자기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형한테 예물을 보냈어요. 자기들을 살 대로 나눴어요. 별짓을 다 했어요. 살아보려고 별짓 다 했는데 안 돼요. 형의 마음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씨름하고 난 다음에 놀랍게 형이 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동이 틀 때 형을 만났는데 형이 먼저 다가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보고 싶었다, 사랑한다라고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된 거죠? 뭘 어떻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만큼 위대하신 거예요. 요셉이 종살이 옥살이를 하잖아요. 여러분, 무려 13년을 그렇게 종살이와 옥살이를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종으로 끌려간 곳이 보디발의 집이었습니다. 그가 선택해서 간 길도 아니고 그가 선택해서 그 집에 들어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17살, 17살에 의도치 않게 애국까지 끌려갔고 보디발의 집에 자기의 의지랑은 상관없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면서 27살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놀라는 것은 17살의 어린 아이가, 우리식으로 하면 사춘기를 막 겪고 있는 고등학생인데 그 사춘기의 아이가 그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큰 한을 가지고 있을까요? 복수의 칼날을 갈았을 것이 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이들 통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춘기를 지내는 아이들을 통제하는 것은 정말로 어렵죠. 그런 나이에 끌려가서 10여 년 동안을 종살이를 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10여 년을 종살이 열심히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 끝이 뭐냐면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한 겁니다. 이거는 또 뭡니까? 왜 옥살이를 해야 돼요? 열심히 했는데 왜 옥살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보면서 내가 분노를 참으면서 옥살이를 했는데, 종살이를 했는데 왜 모함을 받아서 옥살이를 해야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렇게 옥살이를 하러 들어간 곳이 어디냐면 놀랍게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구역장 공부할 때 이것을 제가 나눈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여러분, 옥살이 할 때에 그가 끌려간 곳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만약에 보디발이라 그러면 내 아내랑 통관하려고 했던 그 종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요? 죽여요? 여러분은 감옥에 가둬요? 저 같으면 제 아내에게 추파를 던진 남자이라 그러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는 죽이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냐면요, 당시에는 종은요, 노예들은요 인권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입니다. 내가 없애도 내 재산 없애는 거고 사들여도 내 재산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재산을 팔고 사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재산이니까 종 죽인다고, 노예 죽인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죄수들만 가두는 그곳으로 보낼까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보디발도 요셉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가두는 곳이 어디냐? 왕의 죄수를 가둔 곳.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둔 곳에 왜 가야 될까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왜 그런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굳이 들어가는 곳이 왕의 죄수가 갇히는 그곳에만 들어가야 될까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두 사람을 만났는데 술 맡은 관원, 그 다음에 떡 맡은 관원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술 맡은 관원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나중에 신혼이 복원됐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그 사람은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실컷 자기 꿈 해석해주고 자기 신혼이 복원될 거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자기가 그런 얘기를 자기가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2년이 지나갔잖아요. 여러분 2년이 지나갔는데 그 2년 기간 동안에 얼마나 요셉이 괴롭겠어요. 야, 나 기억도 못하네. 그런 얘기 했을까요? 아니요.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게 있어요. 2년이 지나갔는데 2년 만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때야 술 맡은 거는 딱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요셉인데 감옥에 있는데, 그래서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요, 사실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일이 있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그럼 데려와 봐라. 그래서 데려다가 꿈을 해석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제가 구역 공부할 때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누었지만, 여러분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던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어찌 감히 유태인이 갈서 그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유태인을 그 앞에 세울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종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 번째, 자기 주인의 부인과 통관하려고 했었던 누명을 썼지만 자기 그 주인의 아내와 통관하려고 했던 이 천하에 죽일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요셉 앞에 서겠습니까? 종이었습니다. 유태인이었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년 만에 바로 앞에 딱 섰습니다. 서가지고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흘러가는 거죠?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잘 모르는데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애굽의 문서를 읽어보면, 이집트의 문서를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하나 나오는데, 애굽에서는요 30살이 되어야 30살부터 총리가 됩니다. 놀랍게 요셉이 바로 앞에 섰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성경에 나오는데 몇 살입니까? 30살입니다. 뭐가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왜 요셉을 자꾸만 10여 년 동안 종살이 시키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옥에다 왜 집어넣고 거기서 왜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가 왜 기억을 못하게 하시고 2년 동안 왜 있게 하시고 30살이 됐을 때 왜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울까요?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이 일이 뒤에서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우리는 물 위에서 있으니까 물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물 밑에서는 뭔가가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서 나중에 딱 보니까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왜 그런지를 우리가 몰라. 성경에 말하지 않으니까 모르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왜 그러는지는 모르는데 다 종합해 보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간섭했어요. 왜 애굽으로 끌려가요? 왜 애굽에 팔아요? 왜 보디발의 집에 굳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30살을 맞추고 30살에 바로왕 앞에 세우고 총리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위대함을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들을 벌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홍해가 갈라질 것을 예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죠. 심지어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하고 외쳤던 모세마저도 홍해가 갈라질 거는 몰랐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다라는 믿음은 있었지만 홍해가 갈라질 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이야기할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만약에 홍해가 갈라질 거 알았으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지켜봐라, 내일 아침 되면 홍해가 갈라질 거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분명히 얘기했을 거라고요. 왜요? 아니까. 그런데 모세 뭐라 그랬어요?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죠. 여러분 모세도 몰라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의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지 않으실 거다라는 믿음은 있는 거죠. 그 믿음으로 모세가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 그냥 쳐다만 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을 불려서 홍해물을 말리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밤새 동풍이 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날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났는데 갑자기 모래바람이 사막의 모래바람 동풍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굉장히 강한 바람이 이게 뭐지? 웬 바람이 불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어 야 이거 큰일 났다. 뭐 자일에 재해가 일어나나 싶은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이 봤어요. 야 저기 봐라 그러는데 보니까 물이 점점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성경은 모세가 지팡이로 가르쳤을 때 바로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 말리셨다고 돼 있잖아요. 밤새. 그러니까 밤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점점 물이 갈라지고 있어. 물이 점점. 여러분 한 번에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요. 밤새 말리는 건 더 재밌어. 쳐다보는 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요즘 바둑을 좀 잘 보는데요. 바둑을 보면은 진짜 재밌는 게 요즘은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AI가 나왔어요. 인공지능이 나와가지고 사람이 두면 사람들이 해설을 할 때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달라요. 그래가지고 누구 말이 맞는지 잘 모를 때가 많은데 AI는요 컴퓨터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걔들이 승부 예측을 해요. 승부 예측을 거의 맞아요. 그러면 꼭 둘이 두면은요 흑과 백을 쥔 사람이 흑의 승률과 백의 승률이 나오는데 흑의 승률이 75% 그러면 백의 승률이 25%. 그걸 쳐다보면서 보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아 저기 그리고 그게 시시각각 변해요. 한 수 한 수에 의해서 변해요. 그걸 볼 때 너무 재밌어요. 야 AI가 나오면서부터 바둑이 더 재밌네. 여러분 그걸 지켜보는 것이 진짜로 재밌어요. 그런데 보세요. 밤새 동풍으로 말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얘기해. 저기 봐라 그랬는데 거기를 보니까 밤새 점점 수위가 낮아지면서 동풍으로 이렇게 벽이 생기고 바다에 벽이 생기고 그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아침이 되었는데 바닷물이 싹 갈라졌네. 이제 가기만 하면 돼요. 가요. 가는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졌으니까 양쪽에 벽이 있지 않겠어요? 벽에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수족관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생각해 본 적 없죠? 인류 최초의 수족관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는 수족관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바다에는 못 만들어. 우리가 만들려면 유리기술이 발달해야 돼. 압력을 버텨야 되는 유리기술, 강화유리 기술이 발달해야 돼. 이렇게 두꺼운 유리기술이 바닷물을 견뎌야 되니까. 두 번째, 그것이 실리콘 기술, 그걸 딱 접착시키는 기술이 발달해야 돼. 그리고 크게는 못 만들고 뭐 터널 하나 만들어 놓고 양쪽에 다니게 해놨잖아요. 엄청 크게 못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요 밤새 그냥 그걸 만드는데 1년 걸리고 뭐 2년 걸리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요 바람 불어서 수족관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누가 알아? 몰라요. 지나가면서 수족관 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는데 동일한 환경 속에서 이집트의 군대들은 거기 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물을 덮어서 몰살을 시키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우리가 건너가는 것만도 감지덕지야. 야 우리가 건너간다. 우리 대단하다. 기가 막히다 했는데 놀랍게도 다 건너가니까 이집트 군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큰일 났다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들어오니까 물을 덮어버려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 않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상상을 초월하심은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 더 많은 예를 들어볼까요? 그렇게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여러 사건을 이야기했지만 그거를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은데 줄여서 얘기해서 3-4개 얘기했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지나갔습니다. 더 할까요? 더 하자 그러면 그런 예를 들자면 하루 종일 해야 합니다. 시간이 모자랍니다. 성경의 예를 드는 것도 그렇고 성경시대의 예를 드는 것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예를 드는 것은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 역사 속에 성경 말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말씀드리는 것도 시간이 모자라고요. 지금 우리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가끔 간증할 때 들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거를 다 이야기할 만큼 시간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말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인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맨 마지막 되면은 한 7절 8절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이거 그렇게 시작해요.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그동안 예를 많이 들었어요.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아브라함, 뭐 이삭, 야곱 쭉 예를 들었는데 쭉 나왔는데 그거 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무슨 예를 더 들어주냐 그 말이에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히브리서 그제 그랬어요. 더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할 뿐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요한복음 21장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님의 일을 기억하면 이 세상에다가 책을 쌓아도 이 세상에 책을 둘 공간이 없을 정도로 많을 거다라고 요한복음 기자가 얘기하죠. 히브리서 기자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야기할 때 저도 동일하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부족하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지식이 부족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위대하시죠. 여인들을 들어서 전쟁하시고 여인의 손으로 전쟁을 끝내게 하신 하나님. 당대로서는 말이 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 자, 또 한 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인이 나오는데 오늘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28절에 뭐라 그랬냐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시스라가 누구한테 죽였죠? 누구한테 죽임당했죠? 야엘에게 죽임당했죠. 잠자다가 야엘이 장막에 말뚝을 가져다가 관자놀이에 이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시스라죠. 근데 그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창문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창살을 통하여서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계속 아들을 기다리는데 아들이 오질 않아요. 아들이 오질 않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자기 아들은 전쟁에 나가서 접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기 아들은 천하무적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던 늠름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면 어깨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이 오지 않는 겁니다. 올 때가 지났는데 오지 않으니까 얼마나 걱정돼요. 여러분 자식이 돌아올 시간이 되었는데 안 돌아오면 진짜 걱정돼요. 저도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초등학교 중학교일 때 얘네들이 검도를 다녔는데 검도할 때 교회 사택에서 검도장 가는데 도로 하나를 건너야 되는데요. 검도장까지 5분도 채 걸리잖아요. 그냥 도로만 건너면 돼요. 근데 도로를 건너야 되는데 우리 교회 앞마당 앞에 있는 도로처럼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왕복 2차선인데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나갈 때마다 초등학교 중학교니까 얘네들이 경쟁심이 많아가지고 먼저 가려고 자꾸 그래. 막 뛰어요. 항상 뛰어. 서로 먼저 가겠다고 뛰어요. 그러니까 항상 염려가 뭐냐면 혼자 갈 때는 괜찮아. 둘이 갈 때는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검도 갈 때마다 맨날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길을 건널 때는 먼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딱 섰다가 좌우를 살피고 가야 돼. 그래서 검도장을 갈 때마다 제가 데려다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 항상. 혹시 사고 날까 봐. 근데 끝나고 돌아올 때도 제 시간에 돌아오지 않으면요 불안해요. 혹시 사고 났을까? 그거를 제가 한 3, 4년 했잖아요. 3, 4년. 아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 안 오지? 그래서 제 아내 보고 뭐라 그러냐면 저는 태어난 척하면서 제 아내 보고 꼭 뭐라 그러냐면 전화해봐. 검도장 전화해봐. 검도장 전화해보면 아 오늘은 뭐 누구랑 데려놨느라고 30분 늦는데 그럼 그때서야 안심해. 여러분 자식들이 나갔다가 제 시간에 안 들어오면 부모들은 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안 그런 부모 있어요? 다 그렇지. 그런데 시스라가 돌아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일이야? 내 아들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돌아오지 않아요. 어떻게 됐어요? 굉장히 불안한 거야.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야.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29절 30절 볼까요?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복에 꾸러미로 다 하였으리라. 자기들끼리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자기 아들, 돌아오지 않는 자기 주인을 바라보면서 시녀들하고 시스라의 어머니가 대답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노략물 얻지 못했을까? 노략물 얻었을 거야. 노략물이 너무 많을 거야. 어찌 노략물을 얻지 못하였겠는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노략물 얻어가지고서 노략질해가지고서 다 나눴을 거다. 그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여러분, 전쟁의 전리품 중에는요 여자가 꼭 들어가요. 여자가 전리품이라고요. 여자를 한두 여자를 다 끼고 있을 거다. 지금 여자랑 끼고 있어가지고 뭐 조금 늦는 거다. 전리품 나누느라고 늦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내 아들은 다른 사람들도 옷이 있지만 내 아들은 채색 옷을 노략했을 거야. 그거를 지금 막 수놓은 채색 옷을 막 가지고 있을 거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 하냐면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복에 꾸러미로 다 하였으리라. 노략물 채색 옷을 막 양쪽 목에다가 딱 걸고 엄청 가져올 거다라고 지금 시스라의 어머니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스라의 어머니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은 죽을 리가 없을 텐데, 내 아들은 살아있을 텐데. 그런데 여러분, 내 아들이 살아있을 텐데 그런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 전쟁은 당연히 엄마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이야기하면 100% 시스라가 이겨야 돼요. 그런데 자기 아들이 여기 얘기 있잖아요. 한두 여자를 다 이미 다 얻어가지고서 끼고 있을 거다 그랬는데 한두 여자를 끼기는요 여인한테 관자놀이가 바뀌어서 죽어 있는데. 여러분, 어제 이겼으면 오늘도 이겨요? 어제 졌으면 오늘도 져요? 아니요. 어제 이겼다고 오늘 이기는 게 아니고요. 순간순간마다 상황이 다르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가 어제 합격했으니까 오늘 또 합격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법칙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 된다는 거.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 없는 전쟁했으니까 져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지진과 폭우만 내리면 이기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노략질을 했을 거다, 노략물이 많을 거다, 채색옷을 얻을 거다, 한두 여자 끼었을 거다, 별소리를 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노래를 하고 있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 노래를 하면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별소리 다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이게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중에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이게 노래의 끝이에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핵심이 뭐예요?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마지막 노래의 끝이 뭐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대단하다 아니고 마지막이 뭐예요? 주의 은혜, 주님께서 하옵소서. 주님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옵소서. 노래의 마지막이 뭐냐? 여호와여, 여호와여. 여러분, 내가 망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해돋는 것처럼 돋을 수가 없어요. 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여, 이런 자들은 이와 같이 망하게 하옵소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도둠같이 돋아나게 하옵소서. 누구 보고 해달라고요? 하나님께서 해달라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6개월을 딱 마치고 오늘이 7월 첫 주고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돌아보는데 정확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그래야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잘 됐기 때문에 감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내 마음을 풍요롭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분명히 일은 안 됐는데 감사가 넘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종살이 하고 있는데도 감사가 넘치고요, 옥살이 하는데도 감사가 넘치고요, 홍해 앞에 섰는데도 감사가 넘치고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절대로 진리가 없어요. 은혜 주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귀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경험 앞에서 여호와여, 마지막 하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한번 느껴보세요. 마지막 순간이 뭐냐? 여호와여, 이렇게 하옵소서. 시스라와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누리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